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19장 1절부터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는 장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장까지 해가지고 큰 단락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18장까지 읽었고요. 잠깐 돌아보면요. 11장에는요. 세례요한의 얘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에 대한 정체가 세례요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5절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고요. 제가 구약 전공하시는 분 교수님께 신약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구약의 구절이 뭡니까? 라니까 이거를 얘기하셨습니다. 구약학자가 봤을 때도 가장 집약적인 것이 이거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자가 쓴 것이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성경 구절을 따와서 요약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바로 하늘나라가 뭐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또 유명한 말씀이 11장에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장터의 아이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큐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큐라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공통된 것을 추려보고 그 중에서 마가복음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추려보니까 마가복음의 전승하고 또 다른 전승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큐라고 이제 명명을 했을 뿐인데요. 그 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층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보여지는 단락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바가 많은데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입니다. 남들이 춤을 출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남들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줄 줄 아는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바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는 세월호 같은 사건에서 많은 비판이 일어나죠. 기독교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요. 안식일 얘기도 12장에 가면 안식일 얘기도 나오고요. 안식일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얘기가 있죠. 바알세불 논쟁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 논쟁이나 안식일 논쟁 이런 거는 다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것들이죠. 계명의 본 의미를 살리는 것이 그 진정한 계명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53절에서 단락이 맞춰지고요.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커다란 단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54절부터 해가지고요. 19장 1절까지, 19장 2절까지가 바로 교회에 관련된 단락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건 있죠. 그것도 바로 여기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18장 18절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하늘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던 사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라고 그러면 베드로의 후계자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면 바로 베드로의 또 다른 후계자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사도고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권한은요,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앞뒤에 깔아놓은 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양 비유에서도 잃은 양을 찾으라, 잃으면 찾으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9장 1절에 모두 마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장 들어가겠습니다. 큰 5단락을 다 읽었고요.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순환과 부활에 관련된 이제 공감못의 공통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마지막 단락들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아주 유명한 단락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 진짜 이게 쭉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그 다른 데에서 이런 형식으로 모아 있지 않는데요. 요거는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1장에 보시면은요, 그 21장 5절에 보면 나귀와 짐승의 새끼 2마리를 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귀와 짐승의 나귀 새끼 해가지고 2마리를 걸터 앉아서 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1마리를 타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귀고 어린 나귀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번역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그만큼 몰랐다. 그래서 그 직이라는 것을 그냥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를 이로 중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의도성 때문에 된 것이지 뭐 오류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 깨끗해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만백성을 향하여 열방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먼저 초대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거지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의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쫓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은혜를 모르는 먼저 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게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은혜를 몰랐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알았던 자들은 쫓겨나고 그다음에 은혜로 초청받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우리 같은 자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들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여전히 쫓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역시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포도원에서 사건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늦게 나온 사람들과 가장 먼저 나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삭설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주된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요구하는 자와 내가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그 차이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유대교의 율법처럼 이렇게 많은 의의가 나오고 뭐 명령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또 다른 율법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율법 이전에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만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가깝게 다가올 줄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근거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24장 26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후에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거기 기록물에는 AD 90년에서 110년 사이에 쓴 기록물에 보면은 자칭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세처럼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멸절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으로. 그런 역사적 사실도 마태복음은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장부터 마태복음 11장부터 25장까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마음에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